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아마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분은 이 땅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고통을 겪고 사셨습니다. 아마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살아오셨고 또 살아가셨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대물림처럼 고통을 이어봤습니다. 겪습니다.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돈이 있어서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재벌가 2세, 3세 얘기를 보면은 고통을 똑같이 겪습니다.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겪고 돈이 없는 사람도 겪고 강한 사람도 겪고 약한 사람도 다 고통을 겪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귀가 아프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가 아플 때, 또 이빨 아플 때 그 심한 고통이,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고통도 있을 뿐만 아니고 정신으로 느끼는 고통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만 고통을 당하셨냐? 우리들만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 자녀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힘들어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없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자녀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통을 당할 겁니다. 이 땅에는 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고통을 겪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우리에게서 면하여 주지 않고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C.S. 루이스라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쭉 보면서 정말 이분이 그 책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고통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일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고통이 없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책 서문에, 저 책 서문에 보면 제가 아주 가슴에 와닿는 글이 있는데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의 글입니다. 이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다. 그것은 인간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내가 고통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같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나도 함께 동참하게 하겠다. 그것을 위함이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갈 듯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이제 요셉의 얘기가 끝나갑니다. 꽤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셉의 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이 어릴 때 17살 때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려서 노예의 삶을 시작하는데, 노예의 삶으로 시작해서 그 끝이 무엇으로 끝나냐면은 온 애굽 땅에, 이집트 땅의 총리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굉장히 입지전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통과합니다. 지하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고통을 당한 그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더 심한 고통은 아마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다, 가족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는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끔찍할 것 같습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다? 분노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열심히 일하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성폭행자라는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 한번 도둑으로 몰린 적이 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억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강압적으로 말도 못하게 하고 계속 몰아붙이니까 막 분노가, 나중에는 분노가 생기고 그 감정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도둑이 아니고 성폭력범으로 그렇게 지금 몰렸습니다. 도둑이라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치욕적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그 심정에 괴로움이,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리고 곧 그가 꺼내줄 걸로, 그 감옥에서 풀어나게끔 해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서 그 일이 결국은 2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기다리는 적이 옛날에도 저도 있었는데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내일은 소식이 올까? 내일은 소식이 올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걸 2년이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무기징역이다, 아니면 10년형이다 이렇게 정해졌으면 오히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겠는데, 내일 계속해서 내일을 기다리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요셉이 딛고 일어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잔 사건을 살펴봤는데 요셉은 그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구하러 다시 찾아왔을 때 큰 잔치를 베풉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돌아갈 때에 그 중에 한 명,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확인했던 것이 뭔가 하면 그 형들의 마음입니다. 형들의 대표로 유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두고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동생을 풀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이제 확인합니다. 형들의 마음을, 죄를 뉘우치는 마음과 함께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지극히 위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45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원래 이제 이 형들과의 만남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식량을 사러 왔고 그 식량을 주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하들도 있고 관리자들도 있고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은 감정을, 그 마음에 북받쳐 올라오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다 나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집트 말로 했을 겁니다. 이집트 말로 다 나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집트 말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요셉과 그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 형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 뒤통수를 방망이로 딱 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총리가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히브리 말을 하잖아. 게다가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셉이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울음을 터뜨리는데, 여러분 그냥 슬퍼서 흐느끼는 그런 울음이 아니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2년입니다. 22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상처를, 그 고통을 이제 막 올라오는 겁니다. 쓰라린 상처들이 막 분출해 올라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 상처들과 함께 형들에 대한 그 동정, 애틋한 마음, 그리고 사랑까지 합쳐져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까지 합쳐져서 그게 막 슬픔과 기쁨과 막 다 섞여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우는데, 방송 대곡을 하는데, 그 소리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기서 이집트, 밖에 나가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다 들렸을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더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누가 가서 그 소식을 전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크게 옵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슬펐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형들은 드디어 그 혼란스러웠던 이야기가, 상황이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한눈에 알아봤구나. 아,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기 시작했구나. 아, 그래서 이 총리가 우리들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구나. 그걸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요셉이 맞을까?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요셉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를 벌할 것인가? 저렇게 지금 소리치면서 울고 있는데, 우리가 저 요셉을 팔아먹었었는데 요셉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형들이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아래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3장 19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알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심판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 드디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요셉을 판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로마서 말씀 3장 19절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죄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 선인데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요셉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팔지는 않았는데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팔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희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가까이 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부정한 사람들인데 이 총리가 가장 높은 총리가 가까이 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요셉이 울고 있다는 것은 그 울음 속에는 용서의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크게 울면서 방송 대곡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밖으로 내뱉고 있습니까?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형들이 누구에게도 이 비밀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 요셉이 틀림없는 것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당신이 판 그 동생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이 요셉이 얘기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용서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 땅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두 번 더 반복하는데 7절과 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3번에 걸쳐서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들에게 한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의 길을 걷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와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를 애굽에 파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진 고통 속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총리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미국인 가정이 있었는데 오래전 일입니다. 이 가정이 중미에 있는
그 과테말라를 여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과테말라로 갔는데 그 가족 중에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8살짜리. 근데 저 과테말라에서 실종이 된 겁니다. 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사방팔방으로 막 딸을 찾으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못 찾는 겁니다. 제가 이제 터키에 있을 때 한 한국 청년이 22살인가 이제 혼자서 터키에 여행을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와서 거의 한 달을 막 정신없이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한 달 후에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냐면 바닷가에서 시체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시체로 찾으면 좋겠는데 그 어린 딸을 못 찾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과테말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마약이 뭐 거래가 엄청나게 거래가 되는 곳이고 여자들을 납치해서 인신매매를 하고 매춘부로 팔아버리고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서 딸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체라도 찾으면은 단념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흐르고 그 오빠가 과테말라로 다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동생을 만난 겁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30대 후반대가 된 자기 동생을 만났는데 그 동생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저렇게 팔리고 납치되어서 매춘부가 된 그런 여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자가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을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참 그렇군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설마 우리를 그런 고통 속에다가 집어넣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보장하고 지켜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안하고 여유 있고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편안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여러분 그걸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고난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불렀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요.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나를 고통 속으로 데리고 가시겠어? 말도 안 돼. 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 16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이름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고난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했는지 잘 압니다. 그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태장도 3번이나 맞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배가 파선해서 3번이나 파선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일주일간이나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강도를 수도 없이 만났고 동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잠도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팠고 내가 헐벗고 헐벗을 때도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편안하고 일 잘 순조롭게 되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하나님을 찾겠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편하고 여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 주님 아니면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편안한 가운데서?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내가 편하고 내가 여유 있고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no problem 그럴 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급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다가도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렇습니다. 한번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적이고 신실한 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요셉에게 응했다라고 시편 105편에서 얘기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위로가 있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보여주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서도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뿐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입니다.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인데 넘겨주십시오. 안 넘어갑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두 번째,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세 번째,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이 그 고통과 인내가 없다고 한다면 그가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8절에 이렇게, 다시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고통 끝에 영광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고통도 싫고 고난도 싫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뿐만 아니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이겨내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담을 하셨고 우리와 세상 사이에 있는 막힌담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시죠? 지금 고난받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고통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근데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통 중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경제적인 고통인지 아니면은 질병인지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고통 속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훨씬 더 높은 위치로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실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하고